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2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 것인지를, 즉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멈추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상황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말씀을 먼저 1절과 2절까지를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믹돌은 애굽의 경계 지역으로 높은 산과 돌이 많고 비하히롯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유가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모세가 순종하여 장막 곧 바다 앞쪽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봤자 어디로 가겠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비하이롯이라는 데는 자유가 있는 곳 앞이라고 말하지만 그 앞은 바다요 뒤는 험한 산에 가로막힌 강야였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는 땅 거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뒤를 추격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 앞에 진을 치는 목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왕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온다더니 다 도망간 것이 아니냐는 아예 떠나버린 것이 아니냐는 소식이 전해지므로 그들이 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바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위기 앞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은 손해 앞에서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서로에게 이익이 생길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게 되면 곧장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어쩌면 종교인들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에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죄된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손해 앞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라고 했던 애굽 사람들이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가 오면 안 변한 본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신앙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손해 앞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본색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 신앙인들 같아 보이나 내면은 마음이 굳은 완악한 백성들과 같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육지로 인도할 수 있으나 바다 곁으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다 곁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불평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는 위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된 상황이지만 빠져 죽게 될 바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것이면 단번에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으로 몰고 가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장차 올 영광스러운 날을 알지만 그 가정에 장차 올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 땅은 곧 사라질 것이기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본래 다 없어질 것이기에 이 과정을 거치면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디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와서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땅끝이라 하여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알고 불평하지 않고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기도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 다시 한 번 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우리의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고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이 찾아오므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뒤에서는 바로와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 상황에 그리고 지금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된 상황이지만 빠져 죽게 될 바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 그럴 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영적 지혜가 또한 있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리고 사명에 집중함으로 그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지만 그리고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이 끝까지는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간절히 기다리지만 이 풍성한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 소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않고 소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그리고 찬송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